살 때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같이 떠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날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날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날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날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삶과 밖에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그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신 주님만 내 예배할 오직 주님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홀로 완전하십니다. 주님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온 천지 하늘 위에 땅 아래 오직 주님 외에 우리가 사모할 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주님,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것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풀어주셔서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주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마이크를 끄지 마시고 그 기도자한테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좌석수의 20%까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도 좀 예전에 비해서 활기가 찾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자하고 성경 공독자들은 요 앞에 있는 그 모니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쪽으로 이동해서 준비해 주시고 마이크 받아서 기도하실 때 또 성경 공독하실 때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더처치의 그 교인 수가 워낙 많아서 예, 한 번에 20% 안에 못 들어오고 예,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하이브리드로 함께 예배하시고 계시는 줌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네. 오늘 예, 우리 이 시간 예, 김민정 주사님 대표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선을 행할 지혜도 능력도 없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하셨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빛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빛을 비추라 하셨는데 화평케 하는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받을 약속만 계수하고 있었던 저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모든 자들과 화평하라 하시며 그 은혜와 방법도 주셨으나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해서 원점에 머물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처럼 심판이 앞에 있다 해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 가지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잊어가고 불어 잊으려 하는 악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멸망당할 나라와 세계를 보며 탄식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치시며 주님만 의지하여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을 지는 해 빗긴 볕에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고 불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쏟아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민재가 군대에 갑니다. 가는 길과 생활과 훈련과 그리고 군대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깊이 만나고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사건과 사고에서 보호하시고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오늘 성경 봉독은 아마 우리 성경 봉독자들 중에서 제일 어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김예성 성도님 오늘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실 때 함께 또 은혜가 있도록 원합니다. 우리 김한준 전사님 그 유튜브에 있는 화면을 앵글을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카메라 위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앵글을 한쪽으로 쏠려 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셀로모에게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곳에 내게 제사하는 집으로 택했다. 만일 내가 하늘을 닦아 비가 없거나 메뚜기에게 땅을 먹으라고 명령하거나 내 백성에게 전염병을 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들로부터 돌아오면 나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아멘. 이제 이곳에 기도에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이름이 영원토록 있도록 이 집을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항상 있을 것이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예, 특별한 소리로 아멘을 하고 계시는 귀한 은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이 땅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먼저 안타깝게도 그 지난주 한 주간에 있었던 제가 이제 공유해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교회 가운데 출석하고 있는 20, 30대 일명 청년이라고 불리우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참 충격적이어서 제가 이 진짜 안타깝고 이 그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10년 안에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신 숫자가 몇 프로였어요? 60%입니다. 60%. 더불어서 그 기사 내용에 보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85%입니다. 다음 세대가 앞으로 10년 안에 괴멸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그와 같은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는가?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날 생각들을 하게 됐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교회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람들이 90%에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바뀐 것은 아닌데 왜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의 숫자가 그처럼 많을까?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이 자세한 응답들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1등이 뭐였을까요?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에 지쳤다. 목사로부터 은혜 받은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선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은 전혀 그와 닮아 있지 않은 그 삶들을 지켜보는 것에서 지쳤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 저녁 아레오바고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이 성경이 그렇게 세계사 속에서 유물이나 역사적 증거로 성경 속에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이 거의 증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충격적으로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주로 함께 살았던 이집트나 그 주변에 있는 국가 속에서도 고대 이집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까지의 그 모든 기록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남의 나라 땅에 노예로 끌려가서 살면서도 그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2000년 이상 지켰을까?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 증거 없는 것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무런 증인이 없다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오며 그것을 그 삶으로 살아서 그들의 그 삶에 증인된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그것을 사실로 증거해내고자 하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라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그 삶으로 증거해낸 증인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것은 이제 그 증인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붙들면서 그렇게 그 믿음의 유산들을 유업으로 전해줄 수 있었던 그 통로가 뭐냐면, 아비가 믿어서 그 자녀에게 아비의 신뢰로 그 삶으로 증거하며 전했던 복음의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의미 없어지는 세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 강단 위에서 외치고 가르치는 대로 자신의 가정에서 살지 않은 관계로 그 목회자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떠나서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이제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 명하신 그 규례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외치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린 시절 교회에 늦은 밤 철야로 무릎을 꿇고 밤을 새우며 새벽 예배마다 이른 아침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나아가서 그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어머니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고, 틈나는 대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그 낡은 성경책을 넘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뒤돌아서 찬양하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기도의 골방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아버지의 그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그것을 내 삶의 가치와 이유로 목표로 삼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일들이 있으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고 극렬하게 대적하는 우리들의 모습, 작은 고통 가운데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며 쏟아내고 그 입술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악마라고 그러고 누군가는 사단이라고 지적질하면서 살아가는 그 불쌍하고 어리석은 모습의 부모들로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 닮은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 매몰되어 버린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으로 기억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저들의, 우리 부모들의 그 집사님, 권사들, 장로들, 목사들의 삶이 저 모양인데 우리가 여기서 10년을, 20년을, 30년을 더 한들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는가 라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그 심판이 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아 헤매시는 그 하나님의 절박함이 과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진정으로 전해지고 울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뭡니까?
어저께 코로나 환자가 몇 명 발생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확진자 몇 명? 왜냐하면 그 숫자가 줄어들면 이제 문 닫았던 문들도 좀 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좀 장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제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답답했던 내 삶들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벌써 1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생활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그래서 예배하기 어렵고 모일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회가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 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고민하고 노력해 왔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만 1년 만에 개신교회에 대한 국민들 신뢰도가 60%가 감소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과 더불어 아우러 살아가고 그래서 그 세상에 도움을 주고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에겐 그 바이러스를 양산해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병원균을 전하는 통로로 인식되어지고 있고 위험한 존재들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해를 가하고 있는 통제되지 않는 또라이 집단으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몇몇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몇몇이 아님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방역에 대해서 제일 직격탄을 맞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분명히 처절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방역에 동참하지 못한 것, 그것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그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돌이키는 것도 필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이와 같은 이 땅의 이 질병들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이 고난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이 땅의 모든 무질서와 그 죄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그 삶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정결과 거룩함으로 구별되지 못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주님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지는 축복의 통로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애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이 세상이 다 멈춘 것 같고 그래서 다 망해져 가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실직을 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놀랍게도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자연 환경들은 급속도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곳곳마다 새로운 풀들이 자라고 생명들이 깃들고 그 땅에서 다시 그 자연의 소생함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그 자연을 공생하고 함께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갈취하고 착취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것들을 파괴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 파괴했던 대가들을 고스란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고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아비되고 어미된 자들의 어리석음들이 이제
그들의 그 편리함으로, 그 유익함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음 세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회개할 줄 모르는 겁니다. 플라스틱 쓰니까 편하죠. 일회용 용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 학기에 김한진 전사님이 발제해가지고 발표도 했지만, 플라스틱 용기, 우리 페트병 하나가 땅에서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 기억나세요? 자기가 발제해놓고 기억이 안 나시면 어떡해요? 긴가민가.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사가 몇 년? 네. 그런데 플라스틱이 분해되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500만 년. 500만 년이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일회용기, 그 플라스틱이 땅 속에 던져져서 자연히 소멸되어져서 분해되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 500만 년.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500만 년을 측정해 보질 않아서. 500만 년을 산 사람이 없어서 과학적으로 그냥 유추해낸 거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했다 하면 그래도 금운도 아니에요? 한국민들이 아주 대단한 민족이에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뭐 했다, 조사했다 그러면 1, 2, 3등 안에 꼭 들어가요. 그죠? 코로나 시대에 경제 성장률 1위가 어디예요? 중국이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다 무너졌는데 대부분 다 역성장했는데 가장 많이 성장한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2%나 성장했어요. 그 다음이 2등이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한국. 마이너스 1% 역성장. 야, 누가 들으면 뭐야, 마이너스를 했는데 왜 2등이야? 남들은 우리보다 못했거든요. 마이너스 2%, 3%, 막 30%씩 무너진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이 위기 극복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코로나 방역에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 세계 3위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좋은 것만 금운동하면 되는데 이상한 성격이 나쁜 것도 꼭 금운동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 분들은. 세계에서 자살 많이 하는 나라 3위가 한국이 됐네요. 세 번째,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나라 1등에 등극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뭘 했다 하면 세계 1등이에요. 그러면서 쓰레기 1인당 배출 2위가 한국이고 1위가 미국이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 대한민국이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어디든 무슨 시간이든 배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쓰레기량이 증가하면서 당당히 2021년 새해에 세계 1위에 등극했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1일 버려지는 폐기물, 처리되어져야 될 폐기물의 총량이 45만 톤. 45만 톤이면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 여의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제일 높은 빌딩,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뭐였어요? 63빌딩. 63빌딩 12개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리고 계시는 쓰레기들이에요. 이 쓰레기들을 2017년도 우리나라 환경공단 기준으로 보면 그것을 처리하는 데 1년에 들어간 돈 얼마일까요? 23조.
그런데도요, 이 나라에서는 그 쓰레기들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내 편리함으로 쓰고 나는 죽고 그 이후에 그 모든 폐해는 누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감당하는 세대를 그렇게 남겨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총량 쓰레기의 처리율이 전국 25%뿐입니다. 75%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묻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어요. 잘 보세요.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 하나네요. 재활용하거나 소각하거나 아니면 땅에다 묻어야죠. 자, 재활용하는 건 빼고, 재활용할 수 있는 양들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전체 우리가 15%밖에 재활용하지 못해요. 왜 15%밖에 재활용 못할까요? 우리 플라스틱 용기들 많이 내놓잖아요. 분리수거해서. 그 분리수거하는 용기의 15%만 재활용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씻지 않고 내놓는 거예요. 라벨링을 뜯어서 내놓지 않아요. 거기에 뭐 떡볶이가 묻어있든 뭐가 묻어있든 그냥 버려요. 그건 재활용품이 아니라 쓰레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던져 놓으니까 그 묻지 않았던 옆 병에 있는 것까지 다 오염시켜요. 악한 것들이 악한 것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죠. 15% 제외하고 그러면 나머지 85% 어떻게 해야 돼요? 태우거나 땅에다 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제 땅에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다 들어놓아요. 소각장은 어때요? 자체가 이 현무암하고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제주도, 화산암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파서 쓰레기를 묻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체 쓰레기의 비율이 10% 미만인 데가 제주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옮겨가지고 도내로 밖으로 빼서, 도외로 빼서 뭐 육지 어딘가에다가 가서 묻거나 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은 지가 벌써 10년. 그러면 제주도는 쓰레기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제주도에 있는 종합운동장에 그것을 쓰레기들을 랩핑해서 그걸 쌓아두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마치 산처럼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그 편리함과 유익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재난기금 나눠주면 좋지요.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그 유한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위기만큼이나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있었어요? IMF라고 하는 외환위기를 겪어봤죠. 그때 우리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겨냈어요? 제가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 의회에서 대한민국의 그 위대함을 그렇게 제가 발표할 때 그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엔 하나님이 주권 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새로운 돈을 찍어내서 사람들에게 뿌려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무게들을 함께 감당하고자 자신들의 소유를 국민들이 기꺼이 함께 내어놓는데 앞장서서 그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자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내가 어떻게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동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고 이제 정부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 빛을 몰아줘야 될
재난기금을 주겠다고 하는 이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오늘 이 역대하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그 살아왔던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 내가 그거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잘못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잘못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이 땅의 천만 기독교인들을 자랑하던 그 시대에서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파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겠다고요? 이종교배라고 하는 무서운 짓들을 합니다. 이종교배가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사자하고 호랑이하고를 붙여가지고 라이거가 막 나오잖아요. 예? 라이온과 타이거가 붙어서 그런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드시고 계시는 그 유구, 예? 소고기, 예,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 소와 유구와 버팔로라고 하는 몸집 큰 이종을 이종교배해서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그 많은 옥수수와 밀, 그것들로 만든 빵, 뭐 이런 것들, 예, 우리 브라질에 계시는 강고희 선교사님이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들을 수확해가지고 브라질에서 쫙 싣고 가는데 트럭에서 요만큼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 한 줄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트럭이 지나가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것을 줍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 날짐승들은 절대로 그걸 주워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유전자 변형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득이 아니라 독이라는 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다음 세대들 앞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 내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질서도 파기하고 그 모든 가치도 거부하면서 내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잘못된 가치관과 삶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유익만을 구해서 그 이기적인 생각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피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세상의 사람들을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되어져가는 이 세상의 길에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그것에 묻어가면서 도리어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 앞장섰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함으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극한의 세상이 될 것이고 심판과 저주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을 모르고 기도로 인내할 줄 모르고
오직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럼없이 칼과 총을 뽑아드는 그 세상을 살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작은 사람의 각성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들의 연합과 그들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주님과 연합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들을 온전히 붙들어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잃고 길을 잃은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에 앞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유산으로 남기리라 하는 우리들의 각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데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 그 한 줄의 성경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서 멀리 다른 이들에게 증인할 것 없이 내 가족 내 내 자녀들에게라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 무디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 놀라운 이들이 노랭 커닝햄이나 그렇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불을 지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의 고통과 그 어려움 그것들을 결단하고 대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 주를 향한 진정한 가치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져서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뜻에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지식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그 잘못되었던 죄의 길 스스로의 유행만을 탐하던 악한 길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는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곳의 기도에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이름이 영원토록 있도록 너희들의 이 집을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그 예배의 초소로 삼으시고 교회로 세우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늘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그 삶에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믿음을 붙들고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그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우리들의 소리를 내서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주를 경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나라의 그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믿는 자들의 그 삶의 그 겸손함의 선택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이곳에서 아버지 그 주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들을 증거하며 예 그렇게 우리의 그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들의 그 삶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값없이 붙들었던 그 주님의 은혜들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온전히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대신 값을 지불하는 아버지 당신의 그 백성들 아버지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더 누리고자 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그 값들을 대신 지불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함께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백성들 겸손하게 주님하며 엎드려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로 돌이켜 아버지 온전히 하나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대들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내가 플라스틱 용기 최대한 조금 쓰겠다. 예, 그렇게 마음에 막 감동이 오시죠? 예, 그러면서 예, 그렇게 쉽게 막 뜯어 쓰던 비닐 랩 이런 것들 예,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멀리 하셔야 합니다. 일회용 용품들 점점 줄이셔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우리의 그 삶들을 조금씩 바꾸어 가십시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아들이 이제 내일 모레 군대로 입대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백골 부대로 파송하는 잠깐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지 앞으로 아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내가 단위에 있는데도 이게 차이가 나. 얼마나 제가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사실 저도 변변치 않아서 갔다 오지 않은 군대를 아들을 보내려고 하니 그냥 그 마음이 제가 군대에 가는 것처럼 싱숭생숭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삶 동안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오른손 이렇게 쭉 펼쳐주십시오. 이 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이 백골 부대로 파송해서 함께하고 훈련받는 그리고 병영 생활하는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주님 나라를 향해 그거를 감사함으로 파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무장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에 주를 향한 갈급함으로 충만하시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 닮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단의 대적도 아버지 그 사고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전군전사들로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매일 자라나는 주님의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자녀를 보내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게 될 가족들에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어제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저 김한진 전사님 새롭게 문을 연 그 마션에 다녀왔습니다. 마션에 이름도 뭐 마션이에요. 화성인 그냥 인테리어 안 바꾸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인수해서 이름도 안 바꾸고 그대로 씁니다만 또 그곳에 그 땅이 또 바로 그 가게가 바로 복을 주는 곳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복을 나누어 주는 곳. 비록 제가 산 그 두 장에는 복을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좀 용사모님이 갔더니 아직 전도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셨는데 전도사라고 얘기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하실까 봐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속히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손을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용사모님 향해서 그리고 그 마션을 향해서 잠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그 땅을 통해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땅을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그렇게 영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공급받아줘서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기고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감당할 우리 전도사님과 이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각절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서 아버지 그간의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죄를 돌이켜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이제 그 귀를 들어주시고 그 눈으로 보아주시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작은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믿음의 유업을 붙들고 유산으로 이어가갈 이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예비하며 고대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샬롬.